오늘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버지에 대한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 제가 금년 가정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왔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혹시 이분 아세요? 얼굴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는지, 이 얼굴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입고 있는 옷, 얼굴 표정,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황재형 작가의 아버지의 자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얼굴이 주름이 없는 곳이 없어요. 종일 밖에서 일하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그으려고. 깊게 베인 주름에 핏기도 없어 보이는, 그러면서 입가에 아직 수염을 깎지 않은 것 같은 모습에 입을 굳게 다무른 거 보니까 할 말은 많은데 참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지 않았나. 그리고 눈을 보면 눈물에 고여 있어요. 툭 터질 것 같이 금방이라도 눈물이 방울져 떨어질 것 같은 모습입니다. 왜 황재형 작가는 아버지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 8년 전에 KB금융그룹에서 제작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40대 중년을 살아가는 남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설문지에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핸드폰에 자녀들의 사진이 몇 장이 들어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고. 제목이 하늘 같은 든든함, 아버지라는 제목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번 봤었는데 같이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그저 애들만 생각하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줘버리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겠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자녀들로부터 꽃다발 받고 선물 받고, 근데 제 마음이 편치를 않더라고요. 오늘 여기 영상에 나온 아버지들처럼 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게, 왜 아버지들은 자식들 앞에서 죄인인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다 못해준 것처럼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을까? 처음에 두 남매 키우면서 목사의 자식으로 흠없이 손가락질 받지 않게 잘 크기를 바라서 엄하게, 정말 엄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자주 놀아주지도 못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니까 여유롭지 못해서 해주고 싶은 것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해주지 못하고, 조금만 잘못 저질러도 형사처벌하듯 죄인 다루듯 다그쳤던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미숙하고, 아버지로서 준비할 겨를도 없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됐고, 되돌아가서 수리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하청호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인데,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난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불꽃 시인으로 유명한 나태주 선생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왠지 네모지고 딱딱한 이름입니다. 조금씩 멀어지면서 둥그러지고 부드러워지는 이름입니다. 끝내 세상을 놓은 다음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아버지, 이런 때 당신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음속으로 당신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송강정철의 시, 고전 중에 고전이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내 어찌 살아있을까? 저 하늘 같은 큰 은혜를 어찌 다 갚을까? 저도 오늘은 아버지가 참 그립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짙어올수록, 삶의 가을이 깊이를 더해갈수록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생각만 깊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 남편과 아내,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암탉과 병아리를 품는 모습. 그 중에서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슬픈 추억, 깊은 마음으로부터 울리는 상처와 신음소리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과 증오, 때로는 미움과 분노가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또렷해지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아버지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해주었던 못됐던, 차라리 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편안할 걸. 아버지가 집안 분란의 태풍에 눈이 되고 혹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때로는 아버지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아버지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놀래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영원히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우리 교우가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잔례를 치르는데 저에게 다가와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괜찮으시더라도 집에 계셨더라면 좋았을 걸. 그게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라는 아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철없던 시절을 지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의 그 나이가 되어갈수록 우리의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글자, 아버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 컴플렉스를 직면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컴플렉스, father. 이 father라고 하는 단어.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친구는 아버지가 두려웠고 늘 잘해주는데 장날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폭행하고 자기들은 아버지가 안 보이는데 숨어야 되고 숨을 죽여야 되고 저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나이가 들면 아버지 죽일 거야. 섬뜩한 생각. 그래서 그 친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친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 컴플렉스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이 빚어낸 다양한 현상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 되기도 합니다.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마음속 응어리로 굳어진 감정 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할 때, 어린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아버지의 그림자가 내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불행했던 흔적,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했던 아버지의 흔적, 그 흔적이 강할수록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나를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순결을 빼앗긴 딸들의 아픔. 제가 아는 분은 한 방에서 온 가족이 같이 잠들었다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하고 나중에 오빠로부터 성폭행 당한 경우도 봤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람의 성격은 신앙생활에는 열정입니다. 열심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분노가 폭발합니다. 기도도 그 사람처럼 많이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불행했던 흔적들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분노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혹은 아버지로부터의 관계 단절은 모든 관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부득이하게 아버지와 떨어져서 지냈던 시간들, 가장 아버지가 필요할 때, 가장 아버지가 그리울 때, 가장 아버지가 있어야 할 때 아버지와 떨어져서 지냈던, 그게 생업이었던 학업이었던, 혹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사별을 하고 아버지의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 혹은 어려서 부모가 이혼해서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지지 않았을 때, 혹은 아버지가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 계심으로 아버지 됨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 아버지 컴플렉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한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압적으로 따뜻한 마음보다는 훈계가 앞서서 올바른 교육 방식, 아이를 바르게 키우겠다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로워야 되고 강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남에게 져서는 안 되고 유능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강인함이 드리워졌을 때, 사회적 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 결핍을 느낀다면 그 자녀의 사회생활은 어떨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면서 커갑니다. 근데 지울 수 없는 것은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자라난 자녀들의 경우에도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해주어도 상처, 못해주어도 상처. 그게 자녀의 몫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도 동등한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를 내가 받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증오와 아픔을 가진 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원래 그랬어. 나는 그 밑에서 컸어. 내가 이런 건 당연해.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아버지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5절에는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고와 질고와 아픔을 친히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아버지됨에 대해서, 어머니됨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완벽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컴플렉스가 5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플로이드 맥클랑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사울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컴플렉스가 오는 게 첫 번째로 열등감.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발전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런 아버지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자의식.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5번째는 결과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 5가지 체인을 돌면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것들은 도피와 고립입니다. 공동체 생활에 힘겨워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벗어나고 싶어하는 파별주의, 분리주의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조절하고 조정하고 싶어하는 조작, 조정. 그래서
내가 전화를 자꾸 해야 그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고, 카톡 문자라도 자주 보내야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고, 음식이라도 사주고 선물이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줘야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인 거죠. 이게 속임수예요. 그런가 하면 고집, 완고함,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판단하려는 태도, 누구보다 먼저 도달해야 되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먼저 쟁취해야 되는 조급함, 조바심, 그러다 보니까 불성실하거나 충격적인 건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감사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감사는 있어요. 마음으로부터의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위에 아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버지는 타파의 대상인가? 아버지는 증오의 대상인가? 아버지는 공격의 대상인가? 헬라어에서 아버지를 파테르라고 합니다. 파테르라는 말에서 라틴어가 나왔고 거기서 father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기도 하고 조상 혹은 근본 혹은 출발점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공격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5번째 계명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버지, 아버지의 말하는 건 그럴듯하고 아버지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고 합리적인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단적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친하세요? 제가 손들으라고는 안 할게요.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하면서 신랑들에게 꼭 하는 얘기 있어요. 아버지하고 단둘이서 1박 2일 여행 갔다 오라고. 그러면은 다 싫어요. 해야 되냐고.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버지 바쁠 거라고. 아버지는 절대 안 할 거라고. 한 번은 신랑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런 숙제를 내냐고. 그래서 나보고 주례해달라며. 그거 해야지. 하세요. 안 한다고. 안 한대요. 아니 아들하고 여행을 하는데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무섭대요. 아세요? 거의 모든 아버지들의 공통된 생각은 아들이 무섭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아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아침마다 커피 타줍니다. 아버지만 무서워요? 아니요. 아들도 아버지가 부담스러워요.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저녁 때 들어오면 아버지가 들어오면 환영하고 맞아주고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그러기를 기대하지도 않지만 들어오면 인사만 하고 전부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뭐라고 말해봐야 갈등만 생기고 다툼만 생기니까 아예 입을 다물어버리는 게 성수입니다. 아버지 뭐라도 얘기 좀 해보세요. 할 말 없어. 내가 뭔 얘기를 하겠어. 알아서 해야. 그래놓고 나중에 그렇게 했다고 뭐라고 그러세요. 모처럼 만에 외식하자고 나가자고 그러면은 아버지 좋아하는 거 뭐 드실래요? 니들 좋아하는 거 먹어. 끝까지 뭘 먹을지 메뉴 고르지 못하다가 가족들 싸우고 들어와서 라면 끓여 먹어요. 이상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요. 왜 그러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멀어지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버지가 미치도록 그리워집니다. 1년, 2년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의 그림자가 사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이해되지 않는데, 아직 아버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직 아버지에 대해서 다가서기가 너무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공경하라고. 그리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네가 이대로 하면 너에게 결과가 분명해라고 말씀하신 10계명 가운데 분명한 것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버지는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었어요.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도 미숙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도 미숙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오로지 하나, 나 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꾸지람하셨지만 결국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만큼 결국은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아버지 컴플렉스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상처는 죄가 아닙니다. 내가 상처 입은 게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고 나서 몸이 아픈 게 죄가 아니듯이 단 그 상처는 고백할 필요는 없지만 치료받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6절로 17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루살렘은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마라. 사랑하는 시온아, 낙심하지 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너를 구원하시는 힘센 전사이시다. 되찾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바라보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나를 강하게 키운다고 하면서 도와주지 아니하고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해보지 아니한 일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 사랑하는 시온아,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낙심하지 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셔. 여기 너와 함께라는 말은 내 안에 너와 함께 있어. 불꽃이 나태주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써내려왔던 그 시어들이 결국은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어였다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지켜보셨고 나를 이끄셨고 오늘 여기 있게 하셨다고.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네가 그렇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거를 시어로 끄집어내서 보는 사람마다 심금을 울리잖아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 알겠어. 그걸로 끝나면 그게 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끝에 반전이 있어요. 네가 그래. 너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시온아, 자기 이름 대세요. 사랑하는 기어가,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도 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의 아버지는 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내가 너를 구해줄 거야. 아멘입니까? 그저 나를 바라만 봐도 아무 말 하지 않고도 묵묵히 사랑하는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세요. 나는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려서 나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알면 또 뭐 하겠어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라만 보아도 기뻐. 어떻게 보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아이들 바라보면 그냥 가만히 노는 것만 바라봐도 이뻐요. 우리 두 아이들 클 때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손주들 사랑해봤자 얼마 지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도 알라는 모르겠어요. 상처투성이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거기 괄호 안에 전부 다 아버지입니다. 미리 다 써놓으세요.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까는 father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fathering입니다. fathering. fathering이란 말은 아버지 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버지도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100%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해 주어도 아무리 잘해 완벽하다 해도 2% 부족함이 있어요. 그저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내가 존경함으로 사랑하면 그걸로 그 부분이 채워지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근원자 시작 출발점에서의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것이 아버지다. 아버지는 이런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소위 말하는 탕자와 아버지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하루 저녁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주실 유산이 있죠? 그럼 있지. 저 상속해도 되죠? 그럼 그거 주세요.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시죠? 근데 당시에는 이 말은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살인입니다. 그 동네가 씨족 사회입니다. 한 집 걸로 전부 일가 친척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자식이면 돌아오면 멍석마리에서 때려 죽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유산을 줘요. 속도 없어.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뭐 재산이 없으니까 줄 것도 없지만 그럴 거예요. 내가 재산 모으는데 이놈의 자식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뭐 있다고 이걸 달라? 이게 네 거요? 안 줘. 나가려면 혼자 나가.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버지의 속셈이 뭘까요? 그 엄청난 재산을 아들에게 그들은 물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철천지 원수가 돼서 그냥 집을 나갈 겁니다. 재산을 물려주어도 아들은 나갈 거예요. 그러나 재산을 물려주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남습니다. 재산을 잃을 것이냐, 아들을 잃을 것이냐, 재산을 얻고 아들을 잃을 것이냐, 재산을 잃고 아들을 얻을 것이냐,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이걸 다 정리해서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갑니다.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간섭받지 않고 내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얻고 싶은 쾌락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압니다. 이 자식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가서 여자들 사귀고 친구들 사귀면서 돈 다 썼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집 안에서 가족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가끔 아빠 구두 닦고 놓으면 500원 줄게. 그걸 조건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삭막하죠. 그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거죠. 너 엄마 도와서 설거지하면 1,000원 줄게. 고작 1,000원 받으려고 내 엄마하고 설거지하게 해서 10,000원 줘. 이거는 흥정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아이에게 엄마와 함께 일한 즐거움을 주기 위한 지혜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무조건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얘기는 내 걸 뺏어 먹겠다는 이야기예요. 강도였어요. 재산 다 떨어지니까 친구 다 떨어지고 그렇게 좋아한다고 미소 짓던 미쓰긴 다 떠나갔어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흉년 들었어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돼지 농장에 들어갔습니다. 돼지들 먹이는 열매, 그거라도 한 주먹 먹으면 굶주린 배를 좀 채울까 싶어서 먹었더니 그것마저 못 먹게 합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합니다. 내가 가진 것 잃어버리고 약자가 되니까 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아들이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사이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현장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품꾼들은 내 아버지 집에서 풍족히 먹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려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한숨에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맞아줍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입을 맞춥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품꾼들에게 말합니다. 목욕시켜주고 새 옷 꺼내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무슨 일 했냐고 묻지 않고 네가 가지고 간 재산 어디다 썼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마음, 머슴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넓은 그 풍성한 아버지의 그 사슴, 기쁜 잔치를 열고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세상 일에 방황하다가 외로움과 서글픔과 버림받음과 가난함과 거절감에 지쳐 쓰러져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혼자였던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내가 잠잠히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닮아야 할 아버지의 모델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한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자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같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잘못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다 허비하고 돌아왔는데, 못된 짓 하고 돌아왔는데, 어디서 무엇하다 왔느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재산보다 내가 더 귀했고, 내가 비록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갔지만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아버지였어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Fathership입니다. Father, fathering, fathership. 비록 왜곡된 아버지, 굴절된 아버지의 모습, 미숙한 아버지의 모습, 컴플렉스로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통하여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보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파더십을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후회스러운 게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좀 더 아버지 마음으로 품어줄 걸.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을 질책하기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아줄 걸. 등 돌리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기다려줄 걸. 못난 자식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오죽하면 저랬을까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마음을 가졌더라면 후회스럽습니다. 서툰 아버지로, 서툰 목회자로, 미숙한 아버지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교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보다 훨씬 성숙한 아버지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울며 함께 걸어가는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기도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윽박지르고 위협하기보다 강력한 통제보다 혹은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무기력하기보다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 교회 안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나는 남자가 아닌데 핑계대지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fathering 아버지를 본받고 fathership 아버지 마음, 아버지 정신 아버지로 살아가는 우리 대전 세종환교회 영가족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새로운 아버지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목장에서 새로운 아버지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이제는 질책하고 흉을 보기보다 품어주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아버지의 모습, 날마다 성숙해가는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이 모든 관계를 풀어내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